예, 여러분 과일이나 채소 중에 그 겉모습과 그 속이 뭐 비슷한 것도 많지만 겉을 봐서는 속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과일 있죠. 뭐 우리는 알죠. 속을 이미 알지만 아이들의 경우는 아마 사실 아이들의 인지 능력이 뛰어났다면 아마 엄청 놀랄 겁니다. 바나나나 복숭아 같은 경우는 겉모습과 속이 그렇게까지 차이는 안 납니다. 그런데 수박의 경우 어떻습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달라도 너무 다르죠. 키위도 그렇고 딸기도 그렇습니다. 겉과 그 가운데를 탁 잘라보면 신비로울 정도입니다. 저는 그런 걸 먹을 때마다 참 너무 신비롭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겉과 속이 너무 다르죠. 이건 뭐 식물뿐만 아닙니다. 갑각류 보면 그렇죠. 겉은 딱딱한데 그 안은 게나 가재, 새우 그 속과 겉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 겉과 속이 다른 동물들이 주는 신비로움을 여러분들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에게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말은 좀 안 좋은 경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럴 때 그 표현을 주로 쓰는 것 같아요. 위선적이다 뭐 이런 말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매력 있는지도 가끔 느낄 때 있으실 겁니다. 겉모습은 그렇게 새침해 보였는데 만날수록 아주 털털한 매력이 있는 여성들 얼마나 매력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냥 막 떠들어대고 굉장히 가벼운 사람으로 보였는데 개인적으로 만나보니 아주 속이 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속이 있다는 것. 그래서 겉모습으로는 도무지 예측이 안 되는 어떤 속이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몸 안에, 한 존재 안에 들어있는 전혀 다른 두 성향, 두 개의 기질이 있는 게 참 신비롭습니다. 사실 뭐 생각해보면 우리 거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우리라는 존재는 흙으로 빚은 질그릇이라는 거, 잘 깨지는 연약한 존재. 하지만 예수를 구주로 모신 이후에는 예수라는 보화를 가진 질그릇임을 우리 오늘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죠. 예수라는 빛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은 그 흔한 질그릇 안에 오시는 거를 마다하지 않으셨다고 우리 나눴습니다. 겉보기에는 흔한 질그릇이지만 그 속에 보화가 담겨 있다. 사실 이 역시도 겉과 속이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대조적 표현이 나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 겉사람과 속사람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 이걸 다소 조금 의역으로 번역한다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은 이유는 겉사람은 낡아져서 낙심할 이유가 많지만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겉사람과 속사람 하면 단순하게 보면 겉사람은 그냥 외모, 외형, 우리가 보이는 것. 그리고 속사람은 인품, 인격, 성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겉사람은 보이는 외모, 속사람은 마음 정도. 물론 그 정도 선에서 여러분 받아들이셔도 충분히 은혜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그러면 겉사람이 낡아지면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우리가 나이 든다고 육신이 늙어간다고 다 훌륭해지던가요? 아닙니다. 나이 드실수록 더 고집불통에 더 이기적인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낡는다고 속사람이 마음이 훌륭해진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겉사람과 속사람은 단순히 외모와 마음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알려면 성경에 나오는 옛사람과 새사람 또 다른 표현이죠. 여러분 그것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그 개념이 뭔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우리 한 군데만 읽고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을 눈여겨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옛사람과 새 사람의 의미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나입니다. 새 사람은 예수 믿은 이후에 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단순히 그냥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난 교회 다닌 사람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 완전히 새로운 세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미호세 말씀에 나온 함께 읽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존재의 변화, 완전히 존재의 변화입니다. 아담 안에 있던 사람이 예수 안의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신분의 변화는 단번에 일어나지만 또 우리 존재, 우리가 느끼는 우리의 상태와 태도는 뭐 단번에 되진 않지만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겉사람과 속사람은 무엇이냐 하면 이걸 출발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새 사람 안에서만 통용되는 표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이제 겉사람의 삶이 있고 새 사람의 삶이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는 새 사람은 먼저 겉사람의 삶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내 안에 보화가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분명히 됐는데 신분의 변화는 있는데 여전히 세상의 삶을 감당해내야 하는 자아가 여전히 있습니다. 질그릇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그런가 하면 속사람은 이제 보화를 품고 성장하는 새로운 자아,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함으로 태어난 새로운 아가 같은 새로운 자아입니다. 내면의 자아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 말씀 조금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적 변화가 단번에 일어나지만 여전히 육적 성향을 버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지 못하는 육적 자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롭죠. 근데 그 자아가 바로 겉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음으로 생기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싶은 그렇게 태어난 새로운 존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아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속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겉사람은 육신이고 속사람은 영혼이다, 영적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이다 하는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거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할 때도 있는데 조금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즐거운 것과 영혼이 즐거운 것은 여러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영혼, 뭐 좀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바벨탑을 지으면서 신나게 막 함께하고 뭉치고 열심히 일한다고 내 영혼이 기뻐할까요? 방주를 짓는다고 맨날 힘들고 오해받고 홀로 외로운 길을 간다고 내 영혼이 시무룩해 있을까요? 그건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영이 기쁘고 영의 기쁨과 마음의 기쁨이 함께 갈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영의 기쁨과 영의 평안과 마음의 기쁨이 조금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기뻐한다 이런 말이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성경을 깊이 만나기 전에는 사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모르고 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일이 잘 돼서 돈도 잘 벌고 승승장구하는데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 지금 당장 내 마음을 주시면 내 영혼은 지금 시무룩해 있습니다. 돈이 잘 벌리고 신나는데 내 영혼은 지금 핍절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예수도 믿고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육적인 성향, 이 땅에서 기대에 사는 경향성이 다 있습니다. 내 안에 속사람이 창조되었지만 속사람은 여전히, 그 창조된 속사람은 여전히 나약하고 겉사람은 아직 쌩쌩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알지만,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지만 여전히 겉사람이 나를 지배하는 경우, 속사람은 비리비리하고 연약한 경우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육적 경향성입니다. 일단 좀 압축해서 표현한다면
그래서 이 땅에서 강화된 자아입니다. 그 자아가 낡아지는 것. 낡아지면 나의 속사람이 새로워진다고 말씀하죠. 오늘 말씀. 그럼 우리의 그 겉사람이 어떻게 낡아질까요? 어떻게 그 쇠해질까요? 세상에 실망하고 사람에게 좌절하고 관계에 좌절하고 그러면서 육적 경향성이 쇠해집니다. 내 의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저렇게 잘해주는데 사람이 나를 계속 아프게 하는구나. 겉사람이 자꾸 풀이 죽고 쇠합니다. 그럴수록 속사람이 어떻다고요? 새로워진답니다. 예수 생명을 품은 속사람은 그때 자랍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래야 말씀이 와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육신적 욕망을 다 채우는 거 뭐가 있을까요?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그럼 겉사람은 아주 쌩쌩할 겁니다. 하지만 속사람은 시름시름 피골이 상적폐적합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자아가 더 강화되는 분들 굉장히 많죠.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냥 교회 잘 다니는 고집불통 노인입니다. 겉사람이 낡아져야 속사람이 새로워지는데 겉사람이 죄성으로 가득한 겉사람, 육신적 경향이 더 강화됩니다. 그러면 이 겉사람이 어떻게 쇠해질까요? 어떻게 해야 낡아질까요? 고난. 우리가 너무나 싫어하는 단어, 고난, 환난입니다. 고난을 당해야 우리의 겉사람이 숨이 죽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힘들잖아요. 너무나 괴롭잖아요. 낙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겉사람이 쇠해서 낙심될 일이 많지만 그렇다고 낙심이 되지 않는다. 왜? 그러는 동안 속사람이 새로워지니까. 육적 경향성이 고난으로 인해 바람 빠지듯 빠지고 나의 자아는 풀이 죽었지만 예수로 생겨난 속사람은 새로워져 있고 있으니까 주를 바라보는 것이 자꾸 더 새로워지니까 그걸 생각하면 낙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오늘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겉사람을 쇠하게 하는 그 괴로움, 고난, 그 환난, 그거 시간으로 보면 짧답니다. 무게로 보면 경하다, 가볍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영광은 어떻다고요? 영원하고 중하다, 무겁다는 거죠. 그거를 알고 나면 물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난은 언제나 그 고난 중인 사람은 언제나 그 시간이 길고 힘겹습니다. 무겁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나게 될 영광에 비하면 짧고 가볍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 제가 독서 모임에서 나치하에서 믿음을 지킨 독일 신학자, 독일 목사님이 쓴 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겨운지 믿음의 식구들이 죽어나가는 걸 봐야 했고 또 그들의 시신을 처리해야 했고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책을 쓸 수 있었을까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 저는 우리가 견뎌야 할 시간 그분은 압축적으로 그 힘겨움을 겪었구나. 그 저자가 겪은 일을 우리는 펼쳐서 평생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말씀과 씨름하고 세상과 씨름한 시간을 제가 생각하면서 그 많은 낙심의 시간을 지나왔지만 늘 조금만 더 버티자. 이제 20년 뭐 더 짧을 수도 있겠죠. 20년 정도 제가 버티고 견디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놓지 않으면 겉사람은 쇠하겠지만 내 속사람은 더 아름다워질 거야. 겉사람 키우는 일을 하지 말자.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죠. 좀 유치한 비유지만 이 땅의 삶의 길이
이 땅의 삶의 길이와 무게를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우리 교회 저 앞에 현관까지, 거기가 이 땅에서의 길이라면 저 출입문에서 미국까지, 미국이라는 땅까지가 영원이라는 개념이다. 그 정도의 길이와 무게다. 이렇게 말씀드리곤 했습니다. 뭐 유치한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여러분, 영원히 저 현관문에서 미국까지의 정도의 길이와 무게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여기서 현관문까지 뭐 7m, 뭐 10m, 그게 그렇게 길게 느껴질까요? 그게 뭐, 그 시간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겉사람은 자신의 자금을 알아야 낡아집니다. 쇠해집니다. 겉사람이 쇠해지는 과정에서 낙심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러나 내가 낡아질수록, 겉사람이 낡아질수록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걸 알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좌절하고 힘겨워하면서 예수가 답임을, 예수가 진리임을, 그래서 예수 의지하는 삶이 최고의 삶임을 결국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 겉사람의 쇠함을 통해 만나는 겁니다. 단순히 잘한다, 속사람이 잘한다가 아니라 새로워진다. 뭐죠? 자꾸 눈뜨게 되는 겁니다. 자꾸 눈을 새롭게 뜹니다. 새롭게. 안 보이는 게 보이고 시작합니다. 날마다 재창조되는 나, 그 속사람의 자양분은 놀랍게도 우리 겉사람의 쇠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겉사람이 웬만해서는 안 쇠한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그게 문제입니다. 웬만해서는 힘이 안 빠져요. 세상에 익숙해지고 겉사람이 더 단단해지고 고집스럽게 자아가 더 강화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해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강해서 문제입니다. 너무 강해서 겉사람이 무너지질 않습니다. 낡아지질 않습니다. 자존심에, 열등감에, 고집에, 어설픈 지식에 똘똘 뭉쳐서 겉사람이 무너지질 않아요. 그냥 맨날 자기를 강화합니다. 그러니 그동안 속사람은 어떨까요? 갓난아기로 있는 겁니다. 그냥 씨앗인 채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삶, 힘겨움 없는 일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 쇠하지 않습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런 글을 쓴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체험, 은혜의 간증은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간증이 아니랍니다. 그럼 뭐가 간증이냐고요? 내가 고난을 겪기 전에는 주의 율례를 몰랐지만 고난 당하기 전에 몰랐다가 고난 당한 후에 주의 율례를 알게 되었나이다. 시편 19편의 말씀이죠. 또 고난을 통해 귀로 듣기만 하던 주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욥기 말씀이죠. 그게 바로 간증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겉사람의 쇠함과 속사람의 새로움, 이거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겉사람의 상태와 속사람의 상태는 반비례합니다. 그렇다고 이 속사람의 새로움 우리가 전혀 모른다? 그렇진 않습니다. 속사람의 새로움도 드러나긴 드러납니다. 인격이라는, 성령의 열매라는 인격의 열매로 드러나고 삶의 자세와 태도로 드러납니다. 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속사람의 상태를, 실체를 잘 모릅니다. 이 속사람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겉사람이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속사람이 서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도 비로소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박의 속이 어떤지는 식탁 앞에서 잘라야 드러나지 않습니까? 가지의 속이 어떤지는 배를 갈라야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지는 죽음을 건너고 하나님 앞에 서야만 그때 내가 보게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나의 겉사람이 쇠한 만큼, 나의 자아가 풀이 죽고 쇠한 만큼, 나의 육적 성향이 쇠한 만큼, 나의 자아가 죽은 만큼 내 속사람이 완성형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 육적 경향성이 없어지는 것, 그걸 보면서 내 속사람이 더 아름다워졌겠구나. 지금 나는 너무 힘들고 고난 중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으니
내 속사람은 더 빛나고 있겠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속사람이 새로워질 때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있다는 특징이 나옵니다. 이때 어떤 특징을 갖게 되는지 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겉사람이 쇠하면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었구나를 깨달으면서 이제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것 너머에 담긴 속에 담긴 진실과 진리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의 내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화내는데 보이는 화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일에 화를 내는지 나의 내면을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힘들어하는지 나의 내면을 만납니다. 나는 왜 그 일을 만날 때마다 회피하는지, 내가 이런 일을 있으면 왜 맨날 도망가는지, 나는 왜 이렇게 비굴해지는지 내 내면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내면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예수에 대한 사랑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사람의 겉사람은 계속 낡아집니다. 세상에 기대 사는 힘이 줄어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하는 그런 게 더 이상 별로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런 거 막 쫓아다니지 않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생깁니다. 말씀이 궁금하고 겉사람이 뭐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설명하지? 이건 뭐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겉사람이 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속사람이 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겉사람, 속사람의 의미가 아예 없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못 섭니다. 그냥 둘째 사망입니다. 왜?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라는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지도 못한 채 둘째 사망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속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어떤 업적이나 행실이나 의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겪은 여러 가지 일을 통해 예수와 함께 새로워진 속사람, 새로워진 자아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때 되면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깐난 아기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가 하면 너무나 아름답고 내가 보기에도 놀라운 모습, 나는 세상에서 고생만 하고 그냥 하나님만 찾았을 뿐인데 하나님 앞에 가니 너무나 아름다운 나를, 나의 속사람을 만나게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겉사람을 보면 한없이 낙심되지만 내 겉사람이 낡을수록 속사람이 새로운 걸 알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속사람은 그 힘겨움, 겉사람의 낡아지는 그 힘겨운 시간을 통해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 힘든 것, 잠시라는 것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낙심되지만 낙심하지 마라. 괜찮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든 시간 지나고 계십니까? 나의 겉사람이 쇠해지는 시간입니다. 특별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겉사람이 힘이 빠져서 괴로우십니까? 겉사람의 쇠함을 먹고 나의 속사람이 새로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주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 그거 여러분 누구 위해서 하는 겁니까? 말씀 누구 위해서 읽고 누구 위해 묵상하는 겁니까? 날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날 위해서. 그럼 공부 잘 안 하는 놈들이 공부 조금 하면 큰 소리 치잖아요. 엄마한테 막 떼쓰고 자기 공부한다는 거죠. 그거 되게 웃기는 겁니다. 지 인생 위해서 지가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큰 소리 치죠. 사실 어이없는 거죠. 지 인생 지가 사는 건데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엄마가 맞춰주니까 마치 엄마 위에서 공부하는 줄 압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하면 좋은 일이죠. 근데 철이 들면 다 자기 위해서 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결정, 누군가가 해라 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날 위해서 하는 거라면 내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는 것 너머를 보는 사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은 이제 뭐뭐 때문에, 뭐 억지로, 가까스로, 어쩔 수 없어서 겨우겨우 그런 게 점점 없어집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는 일을 즐거이 하며 삽니다. 뭐 이 말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산다, 좋아하는 일만 하며 산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해야 하는 일 앞에서 주체적인 자세로 이걸 하면 나한테 좋으니까 그래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도 내가 책임집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맨날 억지로 하라고 해서 종으로 삽니다. 시키는 것만 하고 겨우겨우 마감에 겨우 간당간당.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것도 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의 모습이 어떨지 모르지만 날로 새로워집니다. 계속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그걸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힘든 시간 지나셨습니까? 힘든 만큼 우리는 몸이 쇠해지고 마음도 쇠해지고 약해지겠죠. 어떤 실족도 하면서 그렇지만 나의 속사람 지금 쌩쌩해지고 있는 겁니다. 보이는 것으로 본다면 우리 나무교회 몇 명 안 모이고 노원구에 위치해 있고 참 연약하게 짝이 없고 목회자부터 참 불품이 없고 그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볼까요? 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함께 모였을까? 어떻게 이곳에 이렇게 연약한데 어떻게 이렇게 다달이 유지가 될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너무나 놀랍구나.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개인을 새롭게 봅니다. 내가 만난 나 이면에 내가 아직 못 만난 나를 내가 못 만난 나가 나에게 발견되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나인지 고집 내가 규정한 나 말고 새로운 나가 계속 내게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되는 일, 내 겉사람이 쇠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운이 나빠서 어쩌다가 아닙니다. 우린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 좀 겉사람 쇠하라고. 그래도 쌩쌩하실 것 같습니까? 그럼 또 보내실 겁니다. 여러분이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육적 성향 버리라고, 그 돌 같은 자아 좀 제발 좀 무너지라고, 낡아지라고 보내는 사건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전히 너무나 부족하고 제 안에 육적 성향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낙심할 때 많지만, 그럼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뭐 너무나 부끄러운 말이지만 우리끼리 다 아니까 한 말씀 드린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저의 속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 땅에서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왔고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제대로 일도 못하고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아름다운 저의 속사람이 만나게 될까, 얼마나 신비로운 모습을 하고 있을까, 저는 너무나 기대됩니다. 상상만 해도 눈물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속사람을 기대합시다. 여러분, 사는 게 얼마나 힘드십니까? 내 속사람 겉사람 무너질 때 여러분 얼마나 힘겨우셨습니까? 그럴수록 여러분의 겉사람이 무너질 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겉사람 무너진 만큼 속사람 아름다워집니다. 그럴수록 속사람을 기대하십시다. 힘들어도 주를 사랑하며 이 땅을 떠나 때 그 나의 속사람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십시다. 힘든 일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에는 더 많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왜 나한테 이러세요? 왜 내게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힘겨움이 찾아옵니다. 피해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 피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의 속사람은 아름다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 그 길을 쉼없이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질 때 너무나 힘겹고 괴롭지만 그 괴로운 만큼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빚어가시는,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주님, 주의 손길에, 그 주님의 손길에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겉사람을 내어드립니다. 육적 성향이 숨이 죽고 영적 사모함이 더욱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만나게 될 우리의 속사람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